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한 4개 나온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부분의 부분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그 제목이 종의 노래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종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했어요. 무슨 종이 나오는데 나도 간다게 여왕의 종인데 이 종은 참 이상하다. 굉장히 지체 높은 종이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막 고난을 당하지? 이게 누굽니까? 라고 빌립 집사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 지체 높은 이디오피아의 국무총리급 재무장관도 그걸 몰랐는데 우리는 세상에 동일한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종의 노래, 그 종 예수님이에요.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 가는 무슨 지적 능력, 서울대 가는 지적,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종의 노래, 그 종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아는 것이 내가 이 성경 지식 내가 알아요 라고 교만 떠는 것이 아니고 그 종이 예수님입니다. 이거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큰 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는 종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불렀을 수도 있고 또는 종에 대한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가사로 되어 있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종의 노래 4번째 노래가 제일 긴데 그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52장 13절에서 시작해요. 여러분도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예, 무슨 종에 대한 그런 제목 붙어 있죠. 주로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종이라는 그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길잖아요. 다른 제목이 없고 쭉 어디까지 끊어지냐면 12절에서 끊어지죠. 53장 12절에서. 그 다음에 다른 제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53장 12절까지가 같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노래의 시작, 저 13절을 보시면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내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종이 누구지? 할 때 예수님 말하는구나 이사야가. 요거 느껴진 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요. 성도라면은 이것이 기본인데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보라 내 종이 이럴 때 예수님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읽는 거죠.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고 합니다. 형통하고 받들어 높이 들리고 뭔가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막 고무적이고 긍정적이고 뭔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다는 말은 존귀라는 말에 이미 존자가 들어있어 어마어마한 건데 그 앞에 지극히라는 말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 지극히 존귀하다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볼 건데 방금 지극히 존귀하다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본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게 지극히 높은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까 아까 그 종의 노래가 예수님 노래겠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까지 낮아진 겁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는
십자가, 그죠? 십자가가 바로 죽기까지 낮아진 것이고 가장 낮아진 거란 말이에요. 지극히 높다 그랬는데 가장 낮아진 모습, 아 그게 지극히 높은 거구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극히 높다는 것은 이 세상의 높음과 아예 다르죠. 이 세상의 높음 다 잘 되는 거,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상당히 표현이 고무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표현들이라고. 근데 그 좋다라는 말은 우리 선악과 먹은 우리 인간의 그 선악 개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구나. 십자가 지신 것을 보고 지극히 높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잖아요. 9절에 이러므로 그 십자가임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입니까? 지극히 높여. 이게 지극히 존귀한 거잖아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노래도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열심히 불렀단 말이에요. 사춘기 때요. 물론 여러분 지금도 불러야죠. 그런 노래를 싫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이 바로 받들어 높이 들린 거다. 그러므로 내가 높이 들리면 성도를 내게로 모으겠다. 들리면 이 말 높아지면 이 말인데 높아진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극히 존귀해진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대요. 누가 십자가 졌느냐? 아볼로가 십자가 졌느냐? 나 바울이 십자가 졌느냐? 누가 십자가를 졌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그 예수님에게 지극히 존귀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줬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준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주라는 이름입니다. 주. 지극히 존귀한 이름이 주거든요. 근데 우리 아무나 보고 주라 그러잖아요. 아무나 보고 우리가 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좋아하는 걸 보고 우리가 주라고 하면서 따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는 뭐냐 하면 내 아들 예수만 주야. 내가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어 라는 겁니다. 주라는 말의 원래 원본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야훼. 근데 야훼가 아버지 하나님의 칭호, 그러니까 이름은 아니, 그분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인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게 이름인데 아빠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존함을 부를 때 우리가 차자, 경자, 민자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라는 말은 아는데 그 발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감히 어떻게 내가 부르노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가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 부분을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그게 주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퀴리오스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발음을 차마 못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발음이 뭐냐면 주입니다. 주. 우리 한국말로 하면 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식상한지 함부로 우리가 막 그냥 주님 맞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 주 이 말이 그분이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전혀 창조주처럼 안 생겼는데 내랑 똑같이 탯줄 닫고 태어났고 어릴 때 내랑 같이 컸고 나사렛에서 같이 놀았고 이런 사람인데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처럼 낮아져서 나랑 똑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3명 중에 1명이 돼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 3명 중에 1명 여러분. 십자가에 3명 달렸잖아요. 그날. 근데 다 범죄자들 강도 살인 강도 그 중에 하나 one of them 뭐 영어로 하면 걔네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요거 그게 지극히 높은 거야. 그분이 여호와야. 그래서 주라는 이름을 줬어. 그래서 그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게 뭐 주고 저건 주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맞아 저분이 주예요. 저분이 아도나이고 저분이 퀴리오스고 저분이 여호와예요 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이 찾아오셨다. 내가 예수님 믿어진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내가 보낸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아들 예수를 보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네가 내한테 기도하는구나. 너무 향기롭다. 내가 흠향한다. 이 받으시는 것이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게 제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올려드린 거냐 하면 여호와 이분이 여호와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라고 예수님을 올려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제물만 받거든요. 근데 감히 이 예수라는 제물이 없고 우리가 11조를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돈 먹으라고.
하나님이 돈을 드시겠어요? 무슨 고기, 재물, 고기, 수소를 드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먹는단 말이에요. 오직 내 아들 예수만 내가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뜻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없고 열심히 주일을 성수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없고 열심히 율법 지켰고 열심히 헌금을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뭔 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 그런 걸로 영광받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섬김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사람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지극히 높다. 니들은 지극히 낮다고 하는데 십자가라서. 근데 그것이 지극히 높은 이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제일 끝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전부 다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뭘 줬는데요? 조금 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으니까 예수의 이름에 주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다가 주라는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칭호인 주라는 칭호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사도들이. 그래서 주 예수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입, 모든 나의 입,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고 시인하여.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로 외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아닌데요, 석가모니가 준대요 이러고 알라신이 준대요 이러는데, 세상에 우리는 어찌 된 은혜인지, 웬 은혜인지 이것이. 이게 로또 아닙니까? 절대 당첨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 은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무슨 신학을 하고 성직자가 된다 그러고 아들, 딸을 키우고 아들, 딸 좋은 직업 가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야 돼. 우리가 다 그렇게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다 하는데 다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좋은 대학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은혜로 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노래의 시작이 13절에 지극히 존귀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지극히 존귀하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구나.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모습이 지극히 존귀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13절에서 그 노래를 시작했잖아요. 14절도 방금 그 얘기예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상했다 이게 뭐겠습니까? 어디 달렸다는 말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겠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놀라고, 여러분 말도 안 된다, 또는 너무 혐오스럽다, 너무 미련하다, 너무 어리석다, 무짜 로마한테 반역을 하노. 로마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건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식하고 멍청해가지고 친일을 한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조국이 대일본 제국이지 이렇게 알았잖아요, 여러분. 독립투사들도 어릴 때는 그렇게 알았더라고요, 여러분. 크고 나서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원래 조선 아니가 이래가지고 의식이 깨서 독립투쟁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부 일본말 쓰고, 학교 갔더니 일본말 쓰고, 학교 갔더니 여기 뭐 붙어 있습니까? 일장기 붙어 있고 다 동방요배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진짜는 따로 있구나. 진짜는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라들과 왕들을 놀라게 할 거라고 하네요. 나라들은 이방들, 열방들, 열국들을 말하고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왕들 아닙니까? 그들이 왜 놀랐느냐 하면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열방들이, 여러 왕들이 막 떠들며 시끄럽게 소란하는고라고 하는데, 그들이 왜 소란했느냐 하면 부지불식간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밀어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압박하는 것 같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나를 얽매는 것 같아. 나 그거 싫어. 나 다른 방법으로 나는 파라다이스에 갈 건데요. 나는 다른 방법으로 극락을 이룰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불로 쳐 먹으면 돼요. 그래서 친화시켜가지고 너 찾아와.
그게 진시황, 그 누구냐? 나구나,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이라고 열심히 정책을 펼치고 공약을 남발하니라고 시끄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약과 모든 우리의 캐치프레이즈와 이 외침이 예수로부터 한번 멀어져서 천국 한번 가보자, 요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전문용어로 DB 쪼온다라고 하는 거죠. 전문용어로 예수 쪽이 천국인데 예수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천국을 가자라고 하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너에게 고생이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는 짓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종교 믿는데 그게 지옥 가는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하다가 세상에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런단 말이에요. 시편 2편에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 그거였어요? 나 그거 반대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거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게. 그거였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계속 그 길로 갈 것이고요. 성령님의 은혜로서 아, 그것은 내 너무 놀랐어요. 그래요? 온천천이네, 물 있네, 나 세례 받을래요. 이렇게 된 사람이 이디오피아 넷이, 여러분. 아까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얘기했는데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이니까 국무총리급의 넷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방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 중에 하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저는 지금 설교 시간에 예로 들고 싶고 그 이디오피아의 국가대표로 여왕이 안 오고 얘가 왔단 말이에요, 넷이가. 하나님은 왜 이디오피아 국가대표로 넷이를 왜 내세우셨을까요? 설교하고 있는 차경민아, 네가 넷이잖아,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거세당했잖아, 이 말이에요. 나는 남자인데요, 나 목사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남자만 목사하는 건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남자에 대하여 니는 아니야, 너는 거세당했어,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 존재를 보고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같은 말이죠. 성도, 교회, 목사, 평신도 이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성도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거세당한 남자야, 너는 생명이 없어, 네가 넷이야,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만 생명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거세를 안 당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럼 예수 필요 없네? 이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없이도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 예수 없이도 뭐 전도를 잘할 수 있어, 예수 없이도 부흥을 할 수 있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예수 없이도. 그러면 니는 거세가 안 됐구나. 그래서 남자는 넷이라고 그러시고 여자는 불임이라고 하시는 거죠. 성경책에 불임 여성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이 없는 그 남자나 여자나 그 생명이 없는 바로 차경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딱 부르는 겁니다. 너 넷이. 여러분 손가락이 나를 가리켜야 되겠죠? 여러분 자기 자신 너 넷이라고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딱 지명하여 내 이름을 정확히 맞춘 거예요. 이디오피아 넷이 이렇게 내 이름을, 차경민, 여러분 다 자기 이름을. 그래서 딱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그 말의 은혜는 딱 거기 들어 있습니다. 지명하여 부른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인데 딱 겹쳐지는 이름은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 짝 이 말이라고요. 예수 없으면 큰일 나는 존재, 예수 없으면 큰일 나는 존재가 교회 성도란 말이에요. 딱 지명하여 불렸다는 증거가 바로 다음 장입니다. 다음 주 설교겠네요, 여러분. 바로 다음 장이 54장이잖아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분이 생명이고 교회는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딱 맞다 이 말입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딱 맞아요. 그걸 보고 부부, 여러분, 부부. 그래서 아담이 이름 지을 때 기린이나 코끼리하고 결혼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담 보고 이름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 왜 이름 짓냐면 그 결혼식 하는 모습인데 니하고 딱 맞는 짝을 네가 한번 찾아봐. 찾는 거예요, 아담이. 얘는 사자, 얘는 고양이, 코끼리 이름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보이잖아요. 그 일 하려고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여자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랑 딱 맞다, 부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남자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두를 보고 넷이라고 그러시는 거고 모두를 보고 불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얘기하는 거고 교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디오피아 넷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넷이라고 해도 별로 안 불편했거든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넷이 이 사람은요. 왜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여러분,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 국무총리급 아닙니까, 여러분? 1인 지하 만인 지상,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이디오피아 민족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아닌데 자기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는. 왜 그러냐면 자기들만의 전설로 옛날에 우리 조상 중에 하나가 스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만나서 유대인의 씨를 잉태하여 돌아와서 낳은 후손들이 우리야라고 자뻑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근거는 있습니다만 자기들만의 전설이 또 되어 있어요. 또 이디오피아 안에. 그래서 그 당시에 언약궤를 우리 이디오피아 쪽으로 갖고 왔다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러 부족들 중에 어느 부족은 진짜로 지금도 유대인의 법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디오피아 나라의 어느 공산주의 정권인가 누가 압제를 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을 가서 살고 싶어요라고 이제 어떤 투쟁을 했는데 솔로몬 작전이라는 군사 작전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아셰르 나임인가 뭐 이런 그 모사드 아시죠? 특수부대 그 정보부. 이스라엘은 이런 작전에서 실패 한 번도 안 한 거 아시죠? 뭐 6.1 전쟁 이런 거 좀 현대전에서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데리고 갔던 그 얼굴이 검은 흑인인 유대인, 자기들이 유대인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힘들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데리고 갔으면 이제는 그 흑인 유대인과 정통파 유대인이 서로 친하게 잘 지내겠죠. 웬걸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아닌 거예요. 옛날에도 정통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벽이 있었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동족이거든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자기가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그래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너무 지체가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오면서 뭐 타고 왔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왔거든요. 그 당시에 수레를 타고 왔다 이 말은 BMW 벤츠랑 비교도 안 되는 뭘 타고 왔고 손에 뭘 들고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거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52장 13절, 53장 12절까지 요 두루마리로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손에 성경책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라는 말은 엄청난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요새는 아무나 다 자기 수레 타고 자기 핸드폰에 성경책 다 들고 다니지만 이 상태는 어마어마한 부자. 근데 그러니까 놀랄 일이 없죠. 이 사람이 뭐 놀랄 일이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53장 아무리 읽어도 종의 노래. 이 종이 나도 간다게의 종인데 나는 안 이런데 종이라면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 왕의 종이면 엄청나게 높은데 신의 종이면 엄청나게 높은데 왜 이렇게 낮지? 근데 그게 또 왜 지극히 존귀하지? 그러고 막 중얼중얼 읽고 있는데 옆에 빌립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빌립 집사님이 거기 왜 지나갔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자기의 의지로 가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자기가 간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보냈대요. 성령이.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는데 그 전파하는 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는 빌립이 아니라 빌립을 보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빌립을 보낸 성령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빌립이 옆에 가서 딱 듣고 있는데 요거를 읽고 있거든. 요거를. 지금 방금 읽으신 그 구절 이해하세요? 이랬더니 모르겠어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이해하리요. 내 BMW에 같이 좀 타세요 라고 같이 타고 설명을 하는데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예수의 복음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 종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 듣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깜짝 놀래버렸다는 게 15절입니다. 방금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이 얘기예요. 깜짝 놀래버렸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래서 차 타고 이제 수레 타고 가는데 바로 앞에 무슨 샘인지 뭐가 보이거든요. 요 앞에 온천천 보이듯이. 그러니까 그 기회를 확 붙잡는 거죠. 잡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나 세례 받고 싶어요, 이렇게. 나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벤츠, BMW가 은혜겠습니까? 국무총리, 무슨 재무장관이라는 게 은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러셨는데 너희가 비장애인으로서 사지육신 멀쩡한 채로 지옥 떨어지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예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자기 갈 길을 갔단 말이에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기쁘게 자기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래서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되었죠. 그래, 그 놀란 내용이 53장입니다. 53장 내용, 그 종의 그 노래의 내용이 예수군요. 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53장 보시면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데 전했다라고 하는 말에 숫자 5 붙어 있죠. 여러분. 전한에 4 붙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5 붙어 있는 분도 있어요? 예. 네. 자, 그 숫자, 거기 전한에 숫자 붙어 있는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주?
들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전한 것이 뭐냐면 들은 거다 요 말이네요. 들었다, 듣다라는 단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다를 명령어로 바꾸면 들어라가 되겠죠. 들어라, 요게 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들어라. 히브리 말로 들어라, 요게 쉐마 이 말이래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가.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요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쉐마 교육법 요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쉐마 교육법.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열심히 잘하면 어느 대학교 가는 거예요? 서울대 가는 거예요? 나도 그거 할 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는 방법 성경책에서 찾아보자. 아, 다니엘식으로 하면 돼. 그다음에 이 땅에서 좀 부귀영화 좋은 좀 높이 올라가는 방법. 아, 쉐마대로 하자. 쉐마대로 쉐마 교육법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책을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나 돈 벌고 싶어가지고, 나 잘 되고 싶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좋고, 언급하기 좋고, 따라하기 좋고, 여러분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그런 거 찾아내가지고 아, 요렇게 하면 요셉처럼 높아지는군요. 요렇게 하면 다니엘처럼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군요. 라는 식으로 이게 지금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자기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좋다 그래. 니들이 다니엘 학습법 할 수도 있고 쉐마 교육법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방금 쉐마라고 되어 있는 게 53장 1절에 전한 것인데 전한 것 그게 쉐마예요. 그거를 누가 믿었느냐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나 그거 믿을래요. 나 믿고 있어요. 나 그대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모두에게 누가 믿었느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죠.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라는 이 말의 뜻은 아무도 안 믿었다 이 말이죠. 나중에 로마서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 우리의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판도 누가 믿었느냐 이 부분을 아무도 안 믿었다로 번역합니다만 번역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뜻도 되고 믿은 자는 극소수다 이 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니들이 안 믿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죠.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군요. 요거를 깨달으면 그게 은혜인데 누가 믿었느냐 할 때 먼저 손들어. 제가 믿을래요. 저는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저는 배반 안 하겠습니다. 이게 나잖아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를 욕할 게 아니고 이게 나잖아요.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예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너를 알아라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율법을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해봐 네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대로 살면 천국 간다, 이대로 살면 산다라는 율법의 말씀이 딱 있고 바로 다음 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바로 다음 절이 근친상간하지 마라. 그 다음 절은 동물과 성관계하지 마라는 희한한 말씀들이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면 너가 그래, 너가 그런데 누가 내 말을 듣니? 네가 안 듣고 있잖아는 그 의도로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근데 이 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도 교리에 대한 독서를 했고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동쪽에서 태양이 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박윤선 목사님 책 언급하셨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책. 거기도 그런 말이 나와요.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까, 여러분? 태양은 항성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지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그것이 진리예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이게 진리라고요, 여러분. 서쪽에서 뜹니까 태양이? 동에서 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근데 그 안에 은혜로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가 뭐예요? 이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먼저 딱 손들어 버린다. 제가 믿을게요. 제가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고 죽는 데까지 쫓아가고 나 배신 안 할게요. 라고 할 때 아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끝까지 예수 믿게 되는 거야. 안 믿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안 믿고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언제 안 믿을까요? 여러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 예를 들어볼게요. 알츠하이머 걸리면 당장 안 믿습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거나 여러분 예수가 뭐더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집사님, 구원은 어디에 달리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모른다 그러는데 주로 시인해야 믿는 거고 입으로 말을 해야 이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모르는데 여러분 나한테 달리지 않았구나를 보고 은혜라 그러고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꽉 붙잡았구나. 무슨 병에 걸려도 안심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객사를 해도 안심이잖아요. 무슨 어떻게 어디 가서 죽어도 안심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런다고. 이거를 교리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나는 안 믿을 사람인데 믿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방금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또 하나 더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중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뜻이고요. 그분이 여러분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나 나의 이 결심, 새해가 되면 나 이렇게 잘할래요라는 그 결심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예수님 즉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믿는 나를, 나는 의지가 없고 안 믿고 병만 걸려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나인데 그런 사람을 은혜 주셔서 믿게 되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하면, 이 과정을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설명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그러하죠.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즉 애굽은 지옥을 의미하고 지옥에서 나갔으니까, 광야로 나갔으니까 이게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 얻었냐 하면은 문에다가 뭐 바르고 구원 얻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예수.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내가 홍해를 의지로 갈라버렸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말은 안 갈라지는 게 갈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지성소 휘장은 안 갈라지는 거예요. 지성소 휘장은 너무 두꺼워서 못 찢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혹시 인간이 찢었다면 위에 달려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인간이 찢었다면. 근데 지성소 휘장이 안 찢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누가 찢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니들이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구원을 준 거야. 위에서 아래로 이 말이죠. 그래서 안 찢어지는 게 갈라져 버렸다. 막힌 담이 헐어졌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되었다, 즉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안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졌다는 뜻이니까 딱 구원 설명한 거 맞죠? 그 출애굽 사건이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 시내산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었잖아요. 시내산에 모인 그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안 믿었죠? 그 말이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믿었네요. 안 믿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금송아지를 믿었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 그 백성들이 그랬다는 말은 우리가 그랬다는 말이거든요. 그때 금송아지를 믿었고 금송아지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호와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아까 여호와가 퀴리오스고 아도나이인데 그거 누구한테 붙는 이름인데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는 싫고 금송아지는 좋아요. 지금 실제로 금송아지 또는 황금소가 여기저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장철만은 한우가 유명하기 때문에 황금소는 아니고 거기 노쇠로 만들었다고요. 청동으로. 이것도 있고, 여러분 저기 뉴욕 무슨 증권가에 뭐 있으면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도 이런 뿔 달린 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증권 뉴스 할 때마다 자료 화면으로 그 장면 나오던데 여러분, 소가 막 이러고 있는 거. 그게 경제를 상징하고 부귀를 상징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에다가 예수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호와라고 이름 붙였고요. 여기에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게 기독교고요, 여러분. 자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자본, 황금소 그 말이잖아요. 자본, 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금송아지를 믿고 있다 이 말은 아무도 안 믿는구나. 오늘 주제가 누가 믿었느냐 이랬는데 나를 포함하여 아무도 안 믿는군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40일 뒤에 모세가 뭐를 들고 내려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두 돌판, 즉 말씀이, 두 돌판은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고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이걸 보고 초림이라 그러죠. 이걸 보고 성육신 또는 초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여러분한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로 가는 게 십계명 두 돌판이 가는 건데 그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실제로 안 믿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 때. 그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십계명 두 돌판이 나에게로 오는 그날 내가 깨져 죽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두 돌판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란 그런 거야. 우리 인간이 잘 믿어가지고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믿고 있는데 말씀이 나에게로 오더니 안 믿고 있는 나를 처벌하고 죽여버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안 믿고 있는 신앙이 없는 의지가 없고 이 의지가 없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람 살리고 말씀이 죽더라. 이 얘기를 하려고. 십계명 두 돌판이 깨졌다라는 말은 말씀이 깨어져 죽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것이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죽는 그 일이 누구 손으로 벌어졌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됐는데 그 손은 내가 손으로 죽였잖아요. 내가 예수를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이는 그 살인이 나에게 천국 가는 구원이 되었구나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내려와서 깨졌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됩니다. 자, 고1을 할 때에 우리는 전부 다 금송아지를 좋아했는데 오늘 본문이 왜 우리가 금송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가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 보면 되느냐 하면 왜 금송아지를 좋아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싫으냐 하면 예수님은 2절 같기 때문이죠. 2절. 53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죠? 예수님은 딱 이래가지고 오늘 여기 있던 이거 집사님 이거 순자 집사님 주신 거를 제가 죽였잖아요. 근데 요 모양이 딱 그래요, 여러분. 시들시들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근데 금송아지는 고운 모양도 있고 풍채도 있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가득한 게 금송아지고 그게 황금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싫고 금송아지를 믿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우리는 그 예수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으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그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보셔요. 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뭘 했고 나는 뭘 했는가 이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3절부터 9절까지 그냥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교독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인하여 각기 죄를 갖고 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죄를 중에 너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에 관해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다 같이요.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래서 나는 무엇을 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그거를 방금 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구나. 그거죠. 나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내가 예수 죽인 그 일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일이었구나. 그것이 구원이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압축하면 방금 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압축하면. 성경은 이 얘기만 하기 위하여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공부하면 뭐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없고, 다니엘 학습법이나 쇠마 학습법이 없고, 그런 단어를 가지고 나는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 손에 죽은 거야 라는 이 말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9절 제일 끝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표현마저도 방금 그 얘기, 나는 예수 죽였는데 예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 즉 예수의 십자가 죽음만 설명하기 위하여 부자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초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때가 지금 BC 한 700년, 800년쯤인데 이때로부터 한 7, 800년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묻힙니까? 무덤에. 어느 무덤에 묻히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더라라는 그 얘기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희한하게 이때로부터 800년 뒤에 어떤 부자의 무덤에 묻히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초점이 딱 그렇게 모여져 있는 거죠. 이사야서의 죽음이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딱 800년 뒤에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더라는 그것만 보아도 모든 초점이 다 예수의 죽음에 초점 맞춰져 있구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그렇게 예수를 죽여서 무덤에 장사해버리는, 나는 예수를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욥기라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그냥 제가 욥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10절부터 12절까지로 이제 이 노래가 맞춰지는데 그 내용이 그냥 욥기랑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10절, 11절, 12절이 욥기하고 똑같아요. 혹시 욥기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욥이라는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욥기 내용이. 그 생각하면서 10절부터 읽으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께서 욥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는데, 욥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여호와께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상함을 받게 되더라. 그 욥의 얘기인데, 그 욥의 친구가 누구냐 하면 차경민이에요. 그 욥의 친구가 여러분들이라고요. 우리가 그 욥한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유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데 그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그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그런 잘못을 안 하고 잘 살 거야라고 먼저 손들었어요.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을 물을 때 나는 안 그럴게라고 먼저 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유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순환을 받았구나. 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뭐를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고 질병을 당했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뭐로 드립니까? 속건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 중에는 속건제도 있고 무슨 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각각의 구분의 특징을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탁탁 구분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더 공부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모든 제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제물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속건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건이라는 말은 허물을 말하거든요. 죄. 다른 제사도 다 마찬가지죠. 죄라는 것을 속하기 위한 제물이잖아요. 근데 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과실이다, 나의 허물이다, 이렇게 보면 본문에 그냥 나와요. 속건 제물은 허물을 속죄하기 위한 제물인데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8절에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8절에 제일 끝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의 허물을 속건하기 위하여 내 욥을, 내 아들 예수를 속건 제물로 드린다.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로 드리잖아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10절 중간으로 가서
그의 영혼을 즉 자기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뭐를 보게 된답니까? 씨를 보게 된대요. 우리 예수님 씨를 봤습니까? 안 봤어요. 30몇 살짜리 청년 여러분 결혼하면 아이 낳을 텐데 결혼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즉 씨를 못 봤다. 후손이 없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씨고요. 예수님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씨를 이렇게 많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음으로써. 결혼을 못했고 잉태치 못하고 구로치 못했는데 기뻐하라. 제일 먼저 기뻐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4장 1절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바로 그 불임인 그 남자고 그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사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그대로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고 진짜로 나왔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씨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들은 길 것이요 영원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구나.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죄인인데 의롭게 되었네요. 그래서 성도가 됐죠.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존귀해진다. 이것이 아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도 지극히 존귀해지는 것이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그 모습이 영적으로는 부유하다, 영적으로 부유하다, 존귀하다, 강하다 이런 뜻이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진짜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은 거 맞죠? 십자가가 그러하고 십자가 3명 중에 하나로 달렸다는 의미도 딱 그겁니다. 예수만 따로 십자가 못 박은 것도 아니고 개처럼 여김받는 어떤 사람 못 박은 중에 거기 같이 못 박았단 말이에요. 3명 중에 하나로 여러분, 행악자 중에 하나로. 범죄자와 동일하게 여김받았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딱 그대로 욥기의 결론이 욥이 죄인인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구약 803페이지 구약 성경 803페이지 욥기 제일 끝에 오늘 난로를 줄였는데도 겨울에 막 땀이 나네요. 구약 803페이지 예. 욥기 42장 자, 이제 결론이죠. 그 욥기 42장 7절을 보면 제목이 결론이라고 붙어 있습니까? 예. 욥기는 너무 해석하기 힘들다 그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결론을 딱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예 제목이 결론 적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욥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4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 세 친구가 우리들이잖아요. 얼토당토하는 소리 했단 말이에요. 욥 네가 예수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지는 거잖아 라고 막 괴로운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 친구 너희의 말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종 욥은 옳고 니들은 옳지 못해 이렇게 말했어요.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제사 드리라는 말이죠. 성막을 지어라 이 말은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고 성전을 지어라 이 말도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사 지내라고 하죠. 근데 몇 마리로 지내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서 7마리를 가지고 제사 지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소 7이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수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7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이고 완벽하다, 완전하단 말이고 그러니까 진짜 제물을 드려라는 말인데 진짜가 아닌 가짜 수소만 많이 냈단 말이에요. 수소와 염소와 양과 무슨 송아지와 여러분. 하나님이 소고기를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등심 안심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7을 받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7을 니들이 한번 드려봐. 아무도 못 드려요. 7을 열심히 드리려고 신학을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너무나 논리적으로 바른 말이 딱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욥 네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괴로운 거잖아. 신학적으로 바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 친구가 한 말이. 그러므로 이것은 수소를 제대로 드린 거예요. 근데 7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곱을 드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곱이 뭐냐면 예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온전한 제사는 오늘 시편 51편 상한 심령,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나 죄인이군요. 나의 충직한 종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내가 그 사람이군요. 이걸 보고 네 일곱의 제사를 드리네.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다 이루어진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완전히 드려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에는 제사가 없어요. 하나님 무슨 제사를 받겠어요? 그러므로 그날 이후에 또다시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예수를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용어 쓰는 것 자체가 이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성전. 강대상을 제단이라 그러고요.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단인데 우리 기독교 분파 중에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파는 카톨릭이죠, 여러분. 카톨릭이 그런 게 그거 이단인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카톨릭에서 종교개혁했다고 그 난리를 하는 우리도 새벽 제단이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가 서는 요거는 큰 제단이고 밑에 있는 거는 작은 제단이잖아요. 전도사 이런 사람은 밑에 제단에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제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찬상, 밥상이에요. 그거는 이것도 밥상이고 이것도 여러분 말씀이라는 밥을 목사를 제사장처럼 여기고요. 제사는 없어졌는데 제사가 없어졌으므로 11조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11조는 10개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신 죽는 제물을 말한단 말이에요.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수가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가 없는 겁니다. 근데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 그러고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고, 여러분.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고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이단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거 그게 사입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니들 제사는 안 받아 이 말이에요. 제사 드리라고 하셔놓고는 틀렸기 때문에 옳지 못한 새 친구가 드리는 제사를 뭘 받겠어요, 여러분. 일곱이 아닌데. 그 일곱으로 제사를 드려라.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뭘 할 거라고요?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욥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이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두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사실을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말이에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즉 욥을 또는 욥의 기도를 욥의 제사를 즉 예수님의 화목제물된 그 제사를 기쁘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11조예요. 예수님이 11조예요. 왜요? 전체를 대표하는 한 명의 제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11조는 10을 대표하는 하나를 말한단 말이에요. 10은 전체고. 전체 여러분을 대표하는 하나를 보고 11조라 그런다고요. 그 예수님이 11조예요. 그때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11조라든지 뭘 헌이라고 하는 헌자 들어가는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요. 그러므로 자유예요, 자유. 나도 자유. 내 손에 붙잡혀 있은 늘 나를 질질 끌려다니는 내한테 끌려다니는 내가 뭐 질질 끌고 다녀야 됩니까? 평생 수소나 양을 묶어서 끌고 다녀야 돼. 이거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나도 자유, 얘도 자유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동물 복지는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엉뚱한 얘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뭐 위하니 뭐니. 아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피조물과도 화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걸 너무 주장하면 무슨 해방신학이니 무슨 피조물 뭡니까? 사회복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엉뚱한 얘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탄식이 끝나는 겁니다. 피조물의 탄식도 끝나고 이 성도가 이 성이 아닌 이 거룩하지 않은 이 제사 지내는 이 모습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희년, 노예 해방. 이걸 보고 속이라고 하는 말, 구속. 노예가 해방된 거, 종살이가 끝난 거.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그 말을 보고 중보라고 하죠, 여러분. 중보. 근데 우리가 얼마나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당신은 중보 기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거 해야 돼요.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진짜 중보는 예수라는 걸 알고 믿어야죠, 여러분. 중보 이 말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감히 내가 그걸 하겠다고요? 내가 제물이 되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화목교회가 화목이 불화 나무목인데 땔감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땔감으로도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못 쓴다 이랬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되어 땔감으로 타겠습니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 뜻이 아니고 나는 화목도 못 됩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땔감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가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너희에게 안 갚음 안 할 거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전부 안갚음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전부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안갚음 복수를 당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너희에게 복수 안 할 거야. 나 너 사랑해. 왜냐하면 내 욥이 한 기도 때문에, 즉 내 아들 예수의 중보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줘.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를 막 벽에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틀렸고 내 아들 예수가 오라, 내 종 욥이 오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새 친구는 어디 들어가 있어야 기쁘게 받아지겠어요? 욥 밑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있을 일이 아니라 욥 밑에 들어가야죠. 예수 밑에 싹 포함되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한 것 같이 이렇게 병아리가 쏙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암탉 딱 잡으면 병아리까지 다 이렇게 품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모든 내용을 욥기로도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모든 성경이 다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에 초점 맞춰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했는데 그대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누가 믿었느냐 이게 주제인데, 그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 저도 예수님 안 믿었군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살인이 나의 구원이 되다니 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아도나이 퀴리오스 주로 믿는 거, 요거를 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임하고 나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당신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주예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칠게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자어로 하면은 성도라고 하면 되잖아요. 성이 거룩하게 된 이고 도가 무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도라 그러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 성도, 그 거룩하게 된 자들, 요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 10장. 조금만 더 볼게요. 히브리 10장. 신약 363페이지. 신약 성경 363페이지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14절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이라 그러시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즉 불임인데,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넷인데, 자기가 자뻑돼 있는데 자기 유대인인 줄 알고, 즉 자기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교회 잘 다니는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덮으면 그게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이거를 옛날에 영단번회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를 영단번회. 그래서 옛날에는 영단번회라는 말을 우리 선배들이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부곡중앙교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랬는데 기도 딱 맞춰 나와서 엉뚱한 다른 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일을. 근데 영단번회의 말은 더 이상 제사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제사가 끝나버렸다. 영원히 딱 한 번만에 끝나버렸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합니다. 즉 이 부분 인용된 요거는 이제 예레미야 선대 그거 새 언약을 말하거든요. 새 언약은 뭐냐 하면 이 영단번회라는 사건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고 속에 입에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줄이면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방금 16절 제일 끝에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라고 했으니까 줄이면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예수님 자기 자신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즉 성령이 마음에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즉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요게 명령이었거든요. 이거예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아주 무섭게 정신 차려 똑바로 말씀을 기록해 이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네 마음에 기록하란 말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평생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말씀을 기록하려고 막 애를 쓰게 되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근데 그게 단번에 영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서 말씀이 기록됐어요. 우리는요 안 믿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는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고액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너 정신 차려. 말씀을 기록하란 말이야. 네 마음에. 이게 율법이에요. 그걸 다 이룬 분이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래서 말씀 기록하라 그 말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요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구약 270페이지. 구약의 270페이지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신명기가 율법이잖아요. 창출, 레민신 그 5권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뭐라고 명령했느냐면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명령했죠. 여기에 이 들으라가 히브리 사람들 말로 쉐마라고요. 그래서 요 구절을 갖고 와서 쉐마 교육법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들으라 이게 듣다라는 그 말이 아까 오늘 읽었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를 이사야서에 가서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데 세상에 말씀이 너에게로 와서 그 들으라는 그 말씀이 너에게로 와서 깨져 죽더니 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 말이에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깨져 죽은 게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깨져야 내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말씀이 찌그러져가지고 예수님이 쫙 찌그러져서 올리브유가 딱 떨어져서 기름으로 내 안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잘 들어갔겠어요 이 안에.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나는 평생 그걸 못해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일을 못하고. 여러분 그 6장 4절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나도 안 하고 못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는 어찌 새겨야 돼요? 여러 가지고 조각도로 새겨야 됩니까? 근데 실제로 그리 한단 말이에요. 문신으로 새기고 막 칼로 자해하잖아요. 갈멜산 정상에서. 그걸 일컬어 종교라고 하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불교고 여러분. 그게 신천지고 모든 종교는 다 그거예요. 조각도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는 못하는구나. 예수께서 마음에 기록하시는구나.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그 말씀만 하고 계셔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어떻게 하래요? 딱 매래요.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래서 실제 정통파 유대인들은 여기다 뭐 달고 다니고 여기도 뭐 딱 달고 다니고. 또 뭐예요? 9절에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 하랍니까? 기록하라.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은 자기 사는 집에 또 붙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패 붙이듯이. 근데 개신교가 물론 그거를 따라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등록을 하면 교패를 붙인단 말입니다. 무슨 교회 다닌다고. 물론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의식적이고 부적적인 행동이면은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죠. 근데 보세요. 아무리 욕을 해도 안 돼요.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요거대로 딱 붙이고 실제로 다녀도 안 돼요. 그래서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했는데 요거를 다 줄이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마음을 다하고라고 했으니까 마음에 기록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은 마음에 기록하라입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기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게 나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이 영단번에 예수님 십자가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일이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라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율법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율법 순종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다 같은 말로 예수님 믿는 게 구원 얻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군요.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